오늘 저는 이 유대인 선교를 지지하는 세 가지 근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근거는 선교적인 근거가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종말론적인 근거가 있고, 세 번째는 언약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 선교를 지지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명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읽긴 했지만 정말 이유가 필요 없는 이 당연한 명제를 부인하는 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백향목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시라고 믿지만, 이 4세기에 살았던 교부이자 성자로 간주되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모든 이들 중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호색적이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이다. 이들은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혐오스러운 암살자들이고 하나님을 죽였으므로 이들에게 가능한 속죄나 유예나 용서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복수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유대인들은 영원히 예속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미워하셨다.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음으로 간주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는 소위 대체 신학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의 주장을 더 넘어서 중세시대,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조차 이러한 대체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가,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주요 이유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의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예로 십자군 원정 주 1096년 이때 이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무슬림들을 정복하러 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그리스도의 적들, 즉 무슬림들과 싸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적들, 즉 유대인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십자군 원정을 가는 그 길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15년 이노선트 3세 교황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을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출하는 유대인들은 비록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는 아니 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신성한 율법을 잊지 않도록 이들의 얼굴이 모욕으로 뒤덮일 때까지 세계의 불황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를 넘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했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너무나 자명한 명제를 교회가 앞서서 부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히틀러는 이 중세시대 반유대적 기독교의 주장을 가스실을 제외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사실 노란 별표, 학교나 사회에서의 활동 제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정해진 지역에서 살아야 했던 개토, 이러한 등등은 히틀러가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 중세시대를
넘은 교부 때 특별히 교회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학살하며 또한 실행했던 것을 히틀러가 그냥 반복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선교에 어려움이 있고 안타깝게도 이 비난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러한 부담을 안고 또 이러한 아픔들을 안고서라도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소망이 됨을 믿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그 앞길 이름이 브릿지 레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브릿지 레인 채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The Bridge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부르는데 그 브릿지 레인에만 회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바라고 랍비를 키우는 학교가 또 거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런던에 오시면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백경모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식사를 꼭 한 끼 사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대형 박물관 가이드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시고 혹시라도 주일날 껴서 오시게 되면 저희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당에서는 뭐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 3번 기도를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도로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많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모일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참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저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의 주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질문서를 돌려서 이제 그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내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진애 교수님 강조하신 평화, 샬롬, 그것이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까? 근데 아니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돈, 이것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아예 처음부터 안 주면 되는데 줬다가 뺐을 때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도 일단 주면 본인이 포기할 때까지 강제로 뺐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제 통곡의 벽, 성전 이런 데를 둘러보실 텐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를 누리던 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고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는데 늘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대인들은 예전에 누리다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 성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방인 특별히 성도들, 한국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실수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별 크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 2000년의 소위 자기들의 민족을 핍박했던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다 구멍이 있죠, 그렇죠? 이 갈급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유대인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찾아가면 이제 채워질 텐데 교회는 제끼고 다른 데서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런던의 불교 대표가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요가 아시죠? 여러분들 요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힌두교식으로 힌두교의 신을 어떤 이렇게 좀 접촉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요가들 얼마나 유대인들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석가모니 상 있잖아요. 저희가 이 가오 전도를 해보면 유대인들 집들에 그런 상들이 많아요. 특별히 종교적이고 교회가 안 된다, 기독교가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제끼지만 그 구멍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의 반유대주의로 인해 천주교나 개신교는 모두 같은 종류로서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똑같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기독교예요. 무슨 예전엔 저희가 별의별 설명을 다 해봤거든요. 우리 예전에 분들은 로만 카톨릭이고 우리는 개신교야.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이 그림자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로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은 기독교고 적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첫째,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둘째, 이들의 집들은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무너져야 한다. 셋째, 이들로부터 기도책들과 탈무드 등을 빼앗아야 한다. 넷째, 이들의 랍비들은 죽음의 공포를 주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대인들로부터 여권이나 여행의 권리를 모조리 박탈해야 한다. 여섯째, 이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젊고 건강한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도리깨와 도끼와 삽과 실패와 가락을 주어 이들의 콧등에서 흐르는 땀으로 스스로 빵을 벌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유대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왕들과 귀족들은 나의 이러한 충고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라도 당신들과 우리들이 이 견딜 수 없고 악마적인 부담,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또한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줄리우스 스트라이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치를 선동했던 신문 데어 슈트리머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반유대주의 또 유대인과 관련한 박물관을 가보시면 이 신문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신문이었고 굉장히 유행하던 또 큰 영향을 미쳤던 신문인데 이 책임자가 전쟁을 진 이후에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약 고소인,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잡아서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책,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유대인들과 그 거짓말들의 대해를 고려한다면 마틴 루터 박사는 오늘날 내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 피고인의 자리에 정작 앉아야 될 사람은 마틴 루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정통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과 절기와 복장과 관습을 따라 지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는 물론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도 되십니다. 이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여전히 거룩한 소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들의 구원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적 접근인데,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9%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의 거의 4분의 1을 놓치는, 4분의 1 맞나요? 그렇죠. 4분의 1 정도를 놓치는, 무시하는 셈이 됩니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예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즉 다미 선교회 같은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도가 되고, 근데 그날 주님이 안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날 오실 수 없는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분명히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참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받은 피해가 엄청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애기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애기에 해당하는 예언서, 특히 종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독교인들은 고대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일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기다리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대를 갖고 있는가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백향목교회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또 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파인버그 센터, 찰스 파인버그 센터를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소개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수업을 4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수업 내용도 너무 좋은데 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업을 들어가면 그 미국에 유대인 선교에 관심 있는 20대, 30대 얘네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수업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에요. 심지어 70이 넘은 어른들이 이런 친구들을 격려하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말 들어주고 학비 대주고 이러면서 애들을 정말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훈련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제가 정말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동역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성장할 마음을 가지시고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증거예요. 증거. 말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증거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일단 예언이 뭔가, 그리고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언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좀 속된 말로 고약하세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요, 정말 이분은 이렇게 보면 도가 넘도록까지 성취하심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예언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실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것들이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먼저 천년 왕국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런 스펙트럼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얼마나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세대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좀 한국교회 오해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좀 한국교회를 넘어서 교회 일반을 접해보면 세대주의를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이단시하지 않아요. 특히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이 소박한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실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 또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도 똑같이 상징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래요. 여기에 저는
좀 한국교회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 제가 장로교 고신 출신이에요. 장로교 고신 아세요? 보수 중에 보수. 이분들이 무천년을 전통신학으로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구약학 교수님이 특이하게 전천년설자였어요. 그래갖고 수업할 때 늘 논쟁이 많았는데, 그런데 무천년, 즉 성경을 상징적으로 많이 보게 되면 이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초림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재림에 대한 약화가 있고, 특히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선포될 당시나 예수님의 초림시 이미 성취되었거나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네. 물론 한 가지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장점과 더불어 그늘인 약점을 또한 우리가 용납하고 겸손히 다른 천년설부터 배우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생각하는 청교도들, 특히 한국 개신교의 근간을 놓은 이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성취될 것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막 헷갈리시잖아요. 영어도 어렵고. 그러면 그냥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대로 믿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초림에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도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제가 지금 무슨 뭐 전천년이고 무슨 후천년이고 무천년 헷갈리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청교도의 소망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언 머레이라는 분이 이 청교도 특별히 예언서와 관련한 종말과 관련한 청교도들의 글들을 대부분 읽고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처음에는 전천년설이었다가 무천년설로 자기 이 생각을 바꾼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청교도의 종말과 관련한 그 글들을 다 읽은 거예요. 이런 분이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청교도인 대부분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8쪽에 보시면 17세기의 1004반세기부터 유대인의 장래 회심은 영국 청교도 사이에 공통의 믿음이 되었다. 본인은 무천년을 믿고 있는데 청교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반하는, 즉 청교도들이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있는 그대로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미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교회 신학의 기반을 놓은 죽산 박형룡 박사, 정암 박윤선 박사 모두 전천년설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는 무슨 갑자기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 생긴 어떤 이 운동이 아니에요. 청교도들 때부터 최소한 청교도들 더 넘어서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성취될 것을 믿었던 분들이, 여러분들 이때 청교도 때는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었어요. 전혀 예언의 성취의 기미가 아무것도 없이 달랑 성경 한 권 들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글을 남긴 거예요. 이러한 전통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이 있는데요. 그런데 선지서가 읽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선지자가 초림과 재림을 예언할 때 한 장 심지어 한 절에 기록을 해요. 그렇죠? 우리 정태곤 목사님의 파르샤, 이 장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좀 피하고 싶은 어려운 예언서들을 피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보이냐면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한 장에 심지어 한 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왼쪽에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산, 맨 앞에 있는 산이 초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산은 재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지자한테는 초림이든 재림이든 다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초림에 있을 일, 재림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선지자한테는 그게 초림이든 재림이든 다 미래에 있으니까 한 장에 심지어 한 절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선지자들보다 나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최소 2000년 역사의 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초림도 없었고 재림도 없던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있으리라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록을 할 땐 다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 장에 한 절에 기록을 해서 그 구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시대가 생략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림과 재림 사이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이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은 이 교회 시대를 비밀 또는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최소 2000년 이상의 교회 시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시대 이후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휴거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또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선지자들이 거의 기록을 하지 않던 이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가 부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이제 넘어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라는 예언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에 빠지지 않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징벌하시나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도 소망이 있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한번 손을 잡으시면 놓지 않으세요.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이 내가 징벌하지만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접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근데요, 이 말을 우리는
막 공부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똑같은 성격의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 여기 여러분들 중에 잘나서 돈이 많아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다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조건이 없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도 자주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냐면 그 당시 강한 자나 강한 나라나 강한 자하고 약한 자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그 고대 근동의 풍습이 그래요. 고기를 쪼개놓는 거예요. 쪼개놓고 약한 자가 언약을 맺으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왜 고개를 쪼개놓고 약한 자가 거기를 지나가야 될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고개처럼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내가 책임지는 언약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비롯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 읽은 무조건적인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즉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락을 같이 하며 이 일부의 성취, 즉 새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번째 요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다른 두 가지 요소, 땅과 자손과 관련한 이 언약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어보시면 새 언약도 이스라엘의 집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물론 무천년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면 쉽게 이건 교회야. 근데 교회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조차도 이스라엘과 먼저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 이상한 얘기들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예수님의 예레미야 31장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순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안 고쳐주셨어요? 본문을 보시면 고쳐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순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예요. 말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성경을 기록하는 데 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보라 하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쓸데없는 말을 담지 않는 성경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은 전도를 하러 갈 때 유대인이 있는 회당 먼저 가고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전략적으로. 이러한 제자들의 전도의 전략을 따라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 새 언약조차도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 경륜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기로는 이방인들과는 하나님께서 개인별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유대인들과는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단적인 회심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확장하심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러실 거예요. 백향목교회 출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이제 주변의 분들 있잖아요. 질투나 시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서운하잖아요. 솔직히 서운 안 하세요? 서운한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이 은혜만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동일한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종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건물을 지을 일이 있으면 한옥으로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찬양도 이상하게 저는 뭐라 하죠? 이제 가야금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정말 이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제가 볼 때 성숙하게 되면 신앙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대인으로 안 만드시고 한국인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 특히 저를 의심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용이 별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이단을 지금 이단 3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없는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교회가 2000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요. 진짜 교회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그나마 도달한 결론이 그냥 이거예요. 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역사를 같이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동감이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신학을 배우신 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배웠던 분들이 홀로코스트 전에 신학을 배워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학계에 홀로코스트 이후로 많이 수정됐거든요. 그거는 신학교만 뿐만 아니라 교단,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 가보시면요, 정말 틀려요. 미국 교회 중에 유대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또 가르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진짜 큰 유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우리 찬양을 일부러 부탁을 드렸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첫 찬양으로. 저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작사자가 이걸 염두고 작사를 했을까?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사랑을 이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때가 올 거예요. 이때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들도 열심히 세워가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우리 백향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